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504강 14만 4천과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과 어린 양은 틀립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런 시온산 어린 양입니다. 그 시온산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어린 양은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러한 어린 양이고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은 시온산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시온산 어린 양이 계시록 19장에는 백마탄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과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자가 옷과 다리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와 탄자 백마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했고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딴다고 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백마탄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6장의 그 백마탄자는 생물의 명령을 받고 출현하는 그러한 백마탄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쓴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온산 어린 양으로서 백마 군대를 이끄는 그런 백마탄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이긴 자 완료형이고요. 이기는 자는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의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누구 위에 기록한다고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어린 양, 이기는 자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나왔는데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랬거든요.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긴 자시고요. 이기는 자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성령으로서
시온산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인데 그가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뜻은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3자가 있습니다. 관저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가 파라고요. 부름받으니 클레토스인데 이러한 말이 합성어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그런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요, 컴포터, 의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털,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 어린 양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로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시온산 어린 양이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4만 4천이 나왔잖아요. 14만 4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무슨 남자들만 남자에 관해서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자는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는 일은 여자가 하지만 여자를 상징을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는 일은 여자가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리켜서 여자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목자를 상징을 하고요.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은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있는 자들이죠. 영과 육이 있는 그런 사람의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되셨고요.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왜 탄식을 했냐면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온산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시온산 어린 양이 백마 군대를 이끄는 백마탄자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이름 쓴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백마 군대를 이끄는 이 백마탄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 19장 16절인데요. 1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백마 군대를 이끄는 백마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어린 양이시고요. 이기는 자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곧 시온산 어린 양에게 기록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4천과 시온산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으면 영과 육이 다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으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고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첫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04강 14만 4천과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